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이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시간은 제가 지금 남섬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또 내년에 이렇게 교단의 그러한 그 임원으로 그렇게 이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또 일이 생겼을 때는 또 직접 찾아가거나 또 이렇게 방문해서 그 교회의 어떤 일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책임을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년에 어쩌다 한 번, 뭐 또는 두 번 이런 또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비록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이렇게 이 영상의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또 이렇게 하나로 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의 제목을 같이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 Calling of God. 예, 하나님의 부르심.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신 오니이까 가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뽑으신 그러한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한참 그렇게 세워지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세우신 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지요.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유대교에 열심 있는 자였고 그 열심이 너무나도 지나친 나머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시고 또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이나 또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며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교회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2절을 보니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1절 이후에 보니까 그렇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이면 어떤 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래 함이라.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있든 적든 아무라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교회의 파괴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살인마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거기에 미쳐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마치 원한을 품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원한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누가 보아도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가장 방해하는 그러한 교회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뒤에서 주동했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친교하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가 오늘 본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그가 변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런 가장 악행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14권이나 기록하는 그러한 성경 기록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자격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총이 죄인들이 가장 큰 악을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 눈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흉악한 범죄자가 갱생하여서
선한 시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이고 우등생이고 착한 학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모범 시민이 되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말 안 듣고 부모 속을 새기고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리고 이제 10대 때에는 맨날 비행을 저지르던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청년 시기에는 맨날 술이나 먹고 방탕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나중에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참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까? 그를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가 그렇게 놀랍게 변해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을,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기독교를 가장 열심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까? 신의 한 수가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생각 못한 수, 아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수, 그것이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셈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고백들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 말고 그때의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분이,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그러한 형편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 집사님, 또 앞에 있는 그 어떤 성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지금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 시온 공동체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랄 노자 아닙니까? 놀라고 정말 세상 말로 자빠질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볼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스스로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민족의 조상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고 가장 위대한 자신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러한 그 모세 오경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그가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의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란, 페르시아, 옛날에 페르시아죠? 옛날 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달신, 달의 신을 섬기던, 또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겼던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를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나와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꿈속에서 그를 만나셨는지, 환상 중에 만나셨는지, 어쨌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그 명령이 엄격했으면 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렇게 그 몇천 킬로나 되는 그러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그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도저히 조건이 안 될 때,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형제를, 그 배우자를, 그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들어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를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자의 역할에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세우십니다.
복음의 방해자를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십니다. 즉 지금까지 교회라면 이를 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삶을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교회를 향하여서 걸핏하면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후에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가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뭡니까? 예. 자, 14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제는요 1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사용하신다고요? 주의 본을 보이게 하시는 일로.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구나 그 본을 보이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아닙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내 눈에는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도무지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폐인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변화가 될까? 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절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바울, 사도 바울이 어쩌고 사도 바울이 어쩌고 그렇게 바울의 그러한 서신서를 즐겨 읽게 되고 바울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라면, 특별히 한인교회라면 정말 다니기 싫다, 그렇게 참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르실 수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라도 지금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품으시고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를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부르신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4절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부터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이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를 만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사울에게만 들립니다.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순종합니다. 사울아, 이제 내가 저 다메섹 성에 들어가라.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잠시 머물라. 내가 너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이제 반대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내 맘만 하다가 나의 뜻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러 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더듬거리면서 그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그 이전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목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AD 4세기경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기독교 사상과 그의 기독교적인 변증론을 책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의 이성이, 그의 지성이 얼마나 깊고 뛰어난지, 야, 사람이 이렇게도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 다시 말하면 캐톨릭이나 이 개신교 이 크리스찬이티 안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지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말년에 쓴 참회록, 회고록을 보면은요, 그는 그의 젊은 시절에 그 삶이 도무지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탕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7살에 사생자를 낳는, 자식을 낳는, 창녀와 그렇게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얼마나 기독교를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 빠져서 한참을 그렇게 이단에 속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집안 뜰에 있을 때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경 한 구절을 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맞서 싸우는 그러한 놀라운 기독교 변증론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불신자요, 방탕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 내서 읽을까요? 시작.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상대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또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가족들과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증거하는 증명해내는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준비한 물질 하나 옆에 드립니다. 이 물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상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빠이빠이.